네, 예성공 45번째 시간, 제목은 간절히 구하옵나니. 히브리어로는 간절히 구하다는 것이 샤카르에 부지런히 찾다는 것인데, 원래 샤카르는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부지런함, 새벽. 날이 갬, 이런 뜻인데, 오늘 그 부제로 그래서 한 우물을 파라 그랬어요. 왜 한 우물을 파라라는 말이 간절히 구하옵나니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26장 9절 보면은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기서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가 샤하르예요. 샤하르. 열심히, 그러니까 원래는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다시 한번 볼까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의를 배우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한밤중에 내가 주를 아주 간구하고, 또 내 영의 그 깊숙한 곳에서 아침까지, 이거 샤하르가 새벽이거든요. 밤부터 아침까지 구하는데 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거민들이 그 공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세상 종말 때 혹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의로우심을 배우는 것인데, 그때서 비로소 배우세요. 네? 땅에 심판하실 때, 그때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웠다는 걸 배워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밤부터 내 영혼이 새벽까지 주를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냐면, 밤부터 새벽까지. 이거 뭐냐, 항문을 파는 거예요. 밤을 꼬박 새서 새벽 기도하고 새벽까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샤하르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시간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가 있는데 새벽 기도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은 하시되. 잃어버린 새벽을 찾아보세요. 새벽에 예수님도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밤부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우물을 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대상은 누구인가? 이 오늘 말씀 중에서는 심판 때 공의를 행하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꼭 그렇게만 되나? 평상시에는 안 그런가? 한번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초지일관하고 한 우물을 파야 되고 그 대상은 무엇인가 한번 보는 거예요.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가 쉐하르예요. 새벽. 이해가 가죠? 밤부터 새벽까지가 이게 한 우물을 판다는 뜻이야. 쭉. 그래서 그 대상은 우리가 한 우물을 파야 되는, 정말 간절히 구할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물질이나 명예나 혹은 권세나 이런 게 아니에요. 건강이나 이런 게 아니야. 여호와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초지일관 간절히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뭘 해요? 한 우물을 파서 뭐예요? 샘물이 나올 때까지. 여호와의 샘물이 나올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때까지 찾아야 되는데 안 해. 안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내 우물을 파고 그래요. 간절히 구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밤부터 새벽까지 간절히 찾을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많은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으로 오세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해가지고 구원을 하셔.
그런 거예요. 구원하셔. 구원하기 전에 심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창조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다가 심판해서 영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돼요. 스토리가 그래요. 그런 하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야훼 혹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독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야라고 그래요. 그냥 야 혹은 셈이라고, 셈. 야는 뭐냐면 여호와잖아요. 정말 그것은 어떻게 시 같은데 그렇게 하고, 평상시에 셈이라 그 이름.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나의 주. 그 우리는 여호와라고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거기서 아도나이랑 모음을 합쳐서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데 우리가 그냥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될 대상이야. 밤부터 새벽까지 하루 종일 찾아야 되는 게. 그게 순서가 바뀌어요. 항상 저부터도 그래요. 왜냐하면 파도가 막 밀려오니까. 그리고 인본주의 세상이니까. 사탄 마귀가 점령했으니까. 머릿속에도 항상 있어요. 사탄 마귀가. 아이, 예수님 하나님 찾기도 바쁘면 사탄 마귀. 아니요. 성경 있는 대로 사세요. 사탄 마귀 왜 자꾸 그거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과학적인 성경. 이 말씀은 과학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어지럽게 혼돈하고 생활이 어지럽고 그런 거예요. 그걸 싹 감추고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사탄 마귀랑 싸우면서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강해요. 과학이 아주 침범해서 AI 보세요. 이제는 챗GPT5니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을 점령해가지고 인간이랑 대화하고 인간을 가지고 반말하고 욕하고 깜보고, 그거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입력하는 대로 말을 해요. 그런 세상이 왔어요. 거의 종말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그 영이, 내 중심이가 로아우 플러스 저기에요. 저기 깊음, 쾌레브. 내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영과, 내 영혼이라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는 영혼이 아니고 네페시, 나 자체가. 정신이라는 것은 이 브라만 사상이고 헬라에서 넘어와서 신약에 들어온 거지, 구약에도 영혼이 없어요. 그냥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나예요. 내 속에 영과 함께하는, 육체와 함께하는 그 영이 네페시, 나 자체예요. 저는 그걸 강력히 주장합니다. 평생을 루아우 네페시 9%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오늘 제목이 간절히 구하옵나니인데, 간절히 구하옵나니인데, 샤하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돼. 지혜를. 그만.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가 도대체 뭔데?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일반 학자들이 만든 단어예요. 이 지혜라는 걸 많이 찾아요. 호크마. 지혜라는 건 뭔지도 모르면서 찾아. 근데 지혜는 말이에요. 봅시다. 지혜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이 잠언서 8장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샤하루, 새벽까지 하루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다. 그래. 지혜가 뭔데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왜 지혜라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잠언서 8장 22절을 보면은, 지혜라는 것은 잠언서 8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혜서 8장 22절을 보시면은, 조화의 시작, 곧 태초부터 일하시기 전에 가지신 것이라고.
잠언서 8장 20절 보면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과 이 지혜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 속성이에요. 지혜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야. 창조주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지혜건 뭐건 다. 근데 지혜라는 건 말이에요.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혜는 욥기서 2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땅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없다. 사람 사는 땅에는 없고, 또 전도서 9장 10절에는 음부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지혜가 없고, 수월에도 없는 거예요. 음부는 지옥 가기 바로 전이에요. 사람 죽으면 사람 죽으면 음부로 가든지, 아니면 낙원으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 낙원으로 가요. 심판 때는 낙원에 있던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음부에 있다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지옥으로. 그래서 이 수월이나 혹은 이 땅에는 지혜가 없어. 사람한테도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뭐 딱 가서 지혜를 얻었다는 건 다 아니야. 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늘에만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지혜를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욥기서 28장 28절 외에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돼서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 얻어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 얻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지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잊어먹어. 상황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줘서 하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또. 지혜가 없으니까 항상 앞으로 좀 못 일어나죠. 지혜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특별히 몇 가지를 하나님이 예시해 주셨어요. 뭐냐면 잠언서 8장 20절로 21절을 보면은,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곳간에 채우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요. 지혜가 도대체 뭐지? 잊어먹으며 미스파트 체데크를 생각해요. 공의의 심판. 하나님이 속성이거든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속성인데,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이 지혜구나. 이 공의가 뭐예요? 불의에 대해서 국지하는 게 공의야. 그러면 어떤 게 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다 불의야. 피조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불의라고요. 그래서 피조물을 믿으면 안 돼. 사람을 믿으면 절대 안 돼. 나 자신, 너 자신, 그 위에 종교 만든 사람들 믿으면 안 돼. 목사도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알겠죠? 다 잊어먹어도 미스파트 체데크, 공의와 심판. 그래, 공의롭게 내가 재판을 해야지. 이게 지혜예요. 공의는 불의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불의에 아주 완전히 구부러져 있는 게 이게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불의에 구부러져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공의롭지가 뭐예요? 하나님 우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공의의 심판으로 하는 것이 공의의 속성이고, 그 다음에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잠언서 8장 30절에 훈계를 받아야 돼. 이게 훈계 다음에도 나오는데, 훈계는 뭐냐면요. 훈계는 뭐 쌀을 지금 하나님 말씀 하라 그런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 훈계를 들으면 지혜가 생기는데, 하라 그러면 안 해. 하라, 좀 더 쉽게 명의돼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해. 또 해야 될 것은 하지 말라는 것도 해. 이게 지혜 없는 사람들이야. 네? 그리고 지혜가 떠나는 이유는 잠언서 8장 36절에 자기의 내페시를 갖다가 학대를 해.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해. 그럼 지혜가 떠나요.
지혜가. 미스파트 체데크도 없어지고, 이래. 자, 그 지혜가 한마디로 뭐예요? 지혜가 공의의 심판을 char하라. 공의로 심판을 char하라. 이 세상에는 없다. 근데. 자,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지혜를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뭘 찾아야 되면, 터보를 찾아야 돼요. 터보, 여기 터보 나오죠? 터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이 간절히 구하는 자가 샤하르예요. 은총을 얻으리는 악을 더듬어 찾는 애가 악이 많이. 잠언서 11장 27절에. 선을 밤새도록 찾아야 돼. 그냥 하루 종일 찾아야 돼. 선한 것.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선한 것도 밤새도록 하루 종일 찾아야 되는 거야. 간절히 구해야 될까요? 돈과 명예와 권세가 아니야. 외워두세요. 간절히 하루 종일 찾아야 될 게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지혜, 선. 지혜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시지만 지혜는 뭐예요? 공의롭게 재판하는 거고, 선은 지금 다르요. 선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게 다 선하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데, 하나님을 향하면 선하게 보일 것이요, 나를 향하면 악하게 보일 것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면 선한 것이고, 세상을 향하면 나도 악한 것이야. 하나님 만든 것도 다 선해. 모두지. 근데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면 모든 게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선하고, 저 사람 악해. 그러면 하나님을 향했나? 안 향했나? 내가 하나님을 향했나? 안 했나? 그걸 봐줘야 돼. 하루 종일. 그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선한 것도, 아까는 지혜를 하려면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미스파트 차데크, 공의하신 것. 선한 걸 또 외워보세요. 선한 것은 말이에요. 선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열왕기 하 20장 19절이에요. 선한 것. 열왕기 하 20장 19절. 이거 뭐냐면, 말씀이 선한 것이고, 잠언서 2장 9절을 외우시대요. 잠언서 2장 9절을 보면은, 선한 게 잠언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선한 것이. 조금 전에 배웠던 미스파트 체데크, 공의와 심판과 정직함과 사랑이야. 정직함, 이 세 가지. 미스파트 체데크, 그 다음에 정직, 이것이 선해요. 잊어먹지 마세요. 지혜는 뭐예요? 미스파트 체데크, 공의와 심판. 그 다음 선한 것은 미스파트 체데크, 공의와 심판과 정직함.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 사랑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12장 9절에 있어요.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은 선한 거로 나와요.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야. 야고보서. 자, 그래서 이 선한 걸 지금 외우십니다. 선한 거는 사실 말이에요. 선한 것은 사실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미스파트 체데크, 공의와 심판과 말씀과 또 이 정직함과 사랑이라는 걸 알았는데, 선한 것이 악에 반대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선한 것이. 만들어놓으니까 참 좋더라. 토부, 선하다. 이런 게 토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참 좋더라. 선하다. 이거예요. 왜냐면 세상이 토부 호세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게 이게 악한 거야. 하나님이 악한 걸 만드셨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처음에 악하게 만드셨어.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보시기에 악하니까 어떻게 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토우는 뭐예요? 다바르로 정돈되게. 공허는 뭡니까? 부어를 텅 빈 걸 어떻게 해요? 멜로 충만하게.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다 나와요. 충만하게. 막 채워놓으니까 충만하게. 별도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물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막 충만하게 채웠어요. 이게 선이야. 그 다음에 호세크, 어둠에 빛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정돈되고 충만하고 밝은 그 빛으로 있는 그 여러분들의 상태가 선한 거야. 그렇지 않고 컴컴하고 부족하고 엉망진창으로 허트러져 있고 정돈되지 않고, 이것이 뭐냐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지금 흐트러지지 않았나? 내가 컴컴하지 않나? 이런 걸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게 악한 거거든. 하루 종일 그거 봐야 돼. 내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게 선한 것. 선한 것이 뭡니까, 지금? 토보호세코와, 토보호세코에 반대되는 것. 정직한 것, 사랑. 이런 걸 보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희들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지혜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공의롭게 재판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둡지는 않는가? 부족하지는 않는가? 엉망으로 흐트러지지는 않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봐야 돼. 이게 간절히 구해야 될 거야, 이게. 알겠죠? 히브리어로 봐야 돼, 풀려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개혁성경으로 봐도 큰 은혜를 받아요. 그거로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 그렇구나. 그래? 하고 방법이 나와고, 방법이 무슨, 히브리어는 의미가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사람은 다 이단 사이비들이야. 히브리어는 의미가 없는 그냥, 그건 글자예요. 뜻글자가 아니야. 이 23가지를, 22가지를 무슨 의미예요. 다 조각조각 나가지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네페시, 그럼, 그거 나 자체야라고 전체를 보는 거지. 네페시면 영혼으로도 나오고, 마음으로도 나오고, 몸도 나오고, 막 여러 번 뭔지 모르니까 네페시를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될 뿐이요. 성경 전체를 네페시 다 보고, 이렇게 해서, 아, 그랬구나. 샤하를 다 봤구나. 그래, 샤하를 다 본 거예요, 구약과 신약. 구약도 샤하로 나와요. 그건 히브리어로 본 거예요. 히브리어를 봤을 때. 자, 이제 알았어요. 하루 종일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보셨습니다. 우리 하루 종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 심판이 하는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끝까지 심판하세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심판을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은 안 가지만, 하나님이 앞에 설 때, 앞에서 서요. 그래서 지옥은 안 가지만, 앞에 선다. 야, 심판, 파트. 심판은 뭐냐면, 밤에 똑같이 그랬잖아요. 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야. 간절히. 심판이 여기서 8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 굽게 하시지 않아요. 심판이라 굽게 하지 않고, 방법은 뭐냐면, 공의로 심판을 하세요.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방법은 진실하고 화평하게 하세요. 심판은 그렇게 하세요. 공의롭고 화평하고, 화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심판은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한다고 잠언서 19장 29절에 나와요. 거만하자는 것은 루츠라 그래가지고 냉소하는 사람. 하나님 하나님 누가 만드셨어? 이러고 냉소적으로. 창조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 창조 이전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는. 창조는 누가 만들었어? 창조주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냉소적으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심판하셔. 냉소적으로. 그게 인본주의자들, 과학을 우선시하고 무신론자들이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심판하기 때문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천국에 못 간다. 죄 있으면. 그래서 무신론자나 하나님 안 믿는 자, 또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은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무조건. 죄를 사해야 돼.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죄를 없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오잖아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지만 죄를 없이 해서 천국에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천국을 뭐하러 천국 가요? 100년 살다 말지. 나 100년은 충분한데.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먹고 살다 죽자. 100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거는 100년 더 사는 거북이나 개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라고. 근데 당신은 짐승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럼 내가 뭔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에이, 설마. 하나님,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한테 넘어가서, 세상 과학 이런 게 넘어가서,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르네상스보다 더 심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신은 특징이 있어요. 나랑 똑같은. 뭔 줄 아세요? 뭔데? 우리 둘이는 창조를 못해요. 그쵸? 우리들은 창조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잊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럼 죄를 용서받습니다. 100년만 살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100년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100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르치세요. 아멘.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 쉬운 걸 모른다고. 자, 그 심판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심판을 위해서 그런 거, 자식 사랑하는 애들도 우리 그냥 정말로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자식 사랑. 응? 하나님도 우리가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하려고 간절히 애쓰세요. 여기 보면은, 초자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묘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는 일. 근실이가 뭐냐면은, 근실이가 뭐냐면, 샤하를. 초달이라는 것은 쉐베트라 그래가지고요. 이 지파들이 짓고 다니는 지팡이야. 지파의 리더들이. 네? 아무나 못. 지파의 리더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 아버지가 지파의 지도자도 아닌데, 아버지가 그 지팡으로 가지고서 매를 때려. 자식을 때려. 그렇게 사랑이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간절히 하지 않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팡이로 초달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루 종일 쳤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영적으로 알죠. 영이 흐려져서 잘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수 믿어도 모르고, 그냥 붕붕 떠요. 그래.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면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 사랑하듯 우리 사랑하듯이 여러분들도 자식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초달을 해야 돼. 매를 때려야 돼. 그때 몽댕이로 때리라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야. 말씀이 더 무섭잖아요. 몽댕이가 뭐가 무서워요. 응? 그래서 내 자식을 사랑한다. 이 자식이라는 게 그래요. 초달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1절 2절로 보면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쉐베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로 인해서 나로 이끌어 흑암으로 행함으로 광명이 행치 않게 하셨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기도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기고 코앞에 그랬는데 말은 안 듣잖아요. 그죠?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내 말을 들어라. 안 들어. 그냥 애굽부분을 향하면 있고, 그래요.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나는 흑암에 쌓여있어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셔서 그래요. 노하는 아바레, 히브리라고 노하다는 것은요, 넘어가다, 감정이 넘은 거예요. 감정도 넘어가고, 어디를 넘어간 걸 말해요. 건너간 걸. 감정이 한계를 초과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하고 계신 거야. 매를 달게 받으세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사랑의 특성 잘 알죠? 사랑의 특성은 이해보다 훨씬 뛰어난 거고 희생 없는 사랑은 없어요. 거짓이 없고 수고가 따른다고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나오죠. 또 잠언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이나 보면 면책하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자기보다 남이 더 낫다는 거를 그렇게 잘 배워서 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세상만 사랑하지 니들 속에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세상만 사랑하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요한복음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쓰인 거잖아요. 아주 굉장히 발달된 정확한 시각으로 쓰여진 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요한 기록보다 더 늦게 쓰여진 거니까. 바울 사도나 이런 분들보다 훨씬 더 늦게 쓰여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공의를
심판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또 매를 드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안 찾고 돈, 뭐, 명예, 건강 이런 거 찾고 그러니까 맨날 매맞고 그러죠. 샘물이 안 나와요. 흙탕물만 나오죠.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은총이라고 헨이나 헤세드겠지만은, 라천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얻어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아까 그랬잖아요. 선이 뭐라 그랬죠? 보호색의 반대고, 미스파트 체자크, 아하바, 사랑과 정직이라. 네? 정직한 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얻는 것이에요. 뜻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근데 라천이? 하나님 뜻이, 그 라천에 대해서 제가 한 10주 정도 했나요? 강의를? 그렇게 했어요. 라천은 것은요, 하나님은 라천의 하나만 기억하세요. 잠언서 11장 1절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뜻 알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 뜻 뭡니까? 잘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잘하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 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 잠언서 11장 1절. 공평한 추. 선하게 행하려 하는 양심과 같은 것이. 이게 뭐냐? 공평한 추라는 것은 잠언서 11절. 공평한 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 공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샬렘이에요. 샬렘. 평화, 샬롬에서 나오는데, 이 공평한 추는 기울어지지 않는 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세상에 기울어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세상에는 이제 사탄이 점령했다고 보면 돼요. 예수를 믿어서 사단에 점령돼가지고요, 뭔지도 몰라요. 특히 대형교회들은 아직 뭔지도 몰라. 오로지 빨갱이 타령면, 빨갱이 이상이 어디서 자유를 안 지키는 거, 그거를 반대하지, 무슨 같은, 아휴. 대형교회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빨갱이는 당연히 없어져야죠. 당연히. 자유가 없는데 인간입니까? 동물도 아니지. 지옥이지. 이북이나 중국 같은, 중국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있어요. 권세 가진 자, 이 정부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쓰여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뭐예요? 잘 가르쳐야죠. 그렇지 않고 사례사역하고 마에게는 비싸고 그걸 지지하고서 기독교가 앞장서 그러면 말이 되냐고. 없어져야지, 그거.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정신도 차려요. 공평한 추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해. 그게 무슨 사이비 이단들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그게 우리들이 옆구리 가시가 돼서 더 믿으면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사이비 이단들은 무슨 뭐 많잖아요. 뭐 이만이라는데 뭐 이런 것들 많잖아. 응? 정광이도 사이비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한테 된 것들이에요. 뭐 통일교는 그런 것들 다 사이비 이단들 아니야. 왜 그런 애들이랑 같이 짝짝하면서 그러냐고. 큰 교회들이. 더 훌륭하신 분들.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교회도 엉망진창이 됐어요. 아니, 백성들을 위해서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을 왜 지지하냐고, 기독교에서. 아니다. 그렇게는 아니다. 법대로, 헌법대로 하라. 아무리 여당이건 야당이건 잘못해서 헌법대로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헌법대로. 불치지를 여당, 야당이 어딨어? 우리 기독교가. 정이고 하나님이지. 헌법대로 하면, 헌법을 위반하는 계엄을 근데 지지하고 있으니 말이 돼. 전 세계적으로 망신당하고 있대,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았어요? 기독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새벽기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당신이지 기독교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대한교회 목사로 기독교 대표하는 줄 알아요? 엉망진창이고, 어려울 때 숨고, 나쁜 짓이나 하고. 무슨 기독교 대표야? 사람만 많이 모이면 기독교 대표합니까? 선지자들이 왜 필요했어요, 옛날에? 이사야가 왜 빨갛게 혼자 댕겼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대형교회라서 하나님 거기 계신 줄 알아요?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대형교회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대형교회 아주 훌륭한 척하고 무슨 말씀을 연구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공평한 추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있는 방법은 변화를 받아, 구습을 버려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10장이죠. 우리 기독교 용서의 종교 아닙니까? 회개하시고 싹 바꾸면 돼. 대형교회도 싹 바꾸세요. 뭐 하는 시스템이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얻은 것 중에 가장 크게 와닿는 건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용서, 회개받고 구원을, 그건 기본이야. 그 중에서 해야 될, 의인이 되라. 너가 어렵다고 본다는, 내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칭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렵지가 않다고. 그래서 내가 가자. 성경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삶에서 해야 될 의인이 되자. 의인이 비스무리하게도 되자. 이게 저의 좌우명이에요. 의롭게 되라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은 원만한 광명에 이른 자, 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정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요. 은총이 뭡니까? 의인이 돼서 하루 조금 쓰임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 그리고 형통하게 했어요. 형통하게 한다는 여기서 8.5절. 이것도 샬렘이 나와. 공평한 추가되는 거야. 형통이고, 원래, 첼라흐잖아요. 첼라하. 그게 아니고, 여기서 형통은 샬롬이야. 피엘형이야. 또 강하게 샬람 그래가지고, 피엘형이야. 샬람. 아주 강하게 균형이 딱 잡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하루 종일 하나님 찾으면 균형이 딱 잡혀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 없어요. 오로지 사람만 찾아요. 사람만.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자, 부정적인 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경우에 너희들 보세요. 잠언서 1장 25절로 30절. 니들 부지런히 나를 찾아봐라. 니들 못 만나. 니들 나를 만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을 어겼어. 그래서 항상 근심과 슬픈 일이 그런 것입니다. 나를 찾아봐. 못 찾아. 부지런히 찾아봐도 안 되는 경우 있죠. 자기 중심이 돼서 그래요. 지금까지 말한 여호와 지혜와 선을 찾지 않고 의인이 안 되고 불의한 데만 찾아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파워 있다고 그래요. 정치연애들도 파워만 부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큰 교회로만 가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전쟁 나면 기독교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다 앞장서요. 다 앞장선다고. 왜냐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가 기독교 빨갱이 어딨어? 빨갱이 목사 어딨어? 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요, 이번 사건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다시 깨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독교가. 우스갯고 설교를 해드란 말이에요. 웃음이 안 나와. 자, 여러분. 이 교훈들 여기 많이 썼어요. 교훈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꼭 해야 될 거, 꼭 해야 될 거, 충고 같은 꼭 해야 될 거 하고, 안 해야 될 거 하지 말고, 근심이라는 것은, 이 근심이라는 거, 아마 뭐 이런 것들, 교훈 같은 거는 사람 마음 깊숙이 하는 것을 이렇게 꺼내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애차야, 교훈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맨날 잘못하고 책망 그래요. 책망도 안 받아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잠언서 3장 11절에 나오고. 책망은 생명의 길이야. 잠언서 6장 14절. 하나님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시편 3절에 보면 악인들이 돼서 그래요. 악인이라는 것은 재판이 항상 거짓말이야. 항상 거짓말만 해요. 무슨 거짓말해? 악인들은. 의인들은 그 반대. 잠언서 1장 30절 보면 자기께 배불러서 그래서 하나님을 억울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자기께 배불러가지고 항상 답이 다 틀려. 그래서 근심해요. 근심해서 근심은 의인도 근심이 오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오는 게 근심인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 왜 근심을 하냐? 악인들이 왜 근심을 하냐면요. 이게 영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걱정과 두려움을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뭐냐면 악한 영이야. 그게 악한 영이야.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악한 영은 두려움과 뭐 이런 걸 쌓였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걱정, 근심에 쌓였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애써 찾아도 자기 중심적인 것은 자기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맨날 근심 걱정을 해.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봅니다. 결론을 내리는데 이 최민호라는 2008년에 중국 베이징인가 이 저기에서 올림픽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유독 금메달을 땄는데요. 뭐 금메달 뭐 여러 사람 땄죠. 근데 그 사람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키가 굉장히 작아요. 상대방들이 다 키가 커. 근데 5판을 다 이겼거든요. 한 판 부정승인가 그랬고 5판을 다 이겼는데 전부 한판승을 이겼어. 조그만 사람이.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래? 근데 유도 잘하는 사람들이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최민호가 이래서 잘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거 타기 전에는 그냥 몇 번 뭐 우승하고 그랬지만 다 동메달이야. 코앞에서 다 안 됐어. 다 동메달이야. 근데 이번엔 그때는 금메달을 땄는데 어떻게 해서 땄나 하고 봤어요. 다시 한번 봤어. 2008년이면 얼마야? 10몇 년 전부터 다시 한번 가만히 보니까요. 조그만 사람이 딱 잡아요. 잡고요. 죽을 때까지 안 놔, 이거를. 안 놓고 자기가 굴러. 안 놔. 그때 상대방을 딱 잡은데 그 사람들도 프로인데 거의 그냥 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계 1등도 있고 그렇구만. 그 사람도 뻗팅길 거 아니야. 근데 더 심히까지 그냥 본뱅이 가서 꼬부라가지고 탁 잡당긴 거야. 갑자기 몸을 날려가지고 꼬부러뜨리니까 그냥 안 오잖아요. 안 와도 계속 잡당기더라고요. 계속. 안 와도.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조금만 무게중심만 넘어가는 게 유도거든요. 끝까지 초지일관. 간절히 구하는 거야. 한우물만 파더라고요. 한우물. 끝까지 그냥 안 놔, 이거. 그래서 다 자빠지는 거야. 어때는 못 자빠지니까 가랑이 잡고 그게 넘기더라고. 누워있는 애. 그게 세계 1등이야. 오스트리아사람. 그걸 봤어요. 여러분, 밤부터 새벽까지 뭘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컴컴한 데서 선한 데로 가기 위해서 지혜를 찾고 전을 찾고 여호와는 참 그런 것을 초질거든 한 응원을 파세요. 그러면 거기서 샘물이 나올 거야. 그러면 병도 낫고 돈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만 바꾸세요. 초질관 최면한테 이렇게 끝까지 그렇지 않까 조금만 파다 말아. 저쪽도 파 이쪽도 파 이쪽도 안 나와. 제군데만 파세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지혜 선 감사합니다. Late loud.